출애굽기 2장 부르짖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고생하고 노예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분명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출구는 없고 막혀있게 됩니다. 외국은 늘상 감시하고 또한 외국은 그들을 잔인하게 억압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외국의 폭력 아래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인가? 애굽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애굽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써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대략 세 가지로서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그리고 문화적 변화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희망하게 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신자를 도와줄 것인가? 세상은 신자에 대하여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면 어떠하느냐?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정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오직 애굽으로만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변화는 이스라엘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보기에 그들은 위협적인 존재로서 간주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스라엘의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갈등하게 되고 또한 외부에서는 다른 나라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은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의 걱정을 토로하게 되는데 뭐라 하느냐? 바로왕이 하는 말은 두렵건대 이스라엘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심하게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번성합니다. 애굽이 바라볼 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각해 가운데 쇠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서 이스라엘은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강해진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근심하게 되고 심지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노역으로서 국고성을 건축하여서 그들의 육체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아니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는 분명 저항하게 됩니다. 사람이 문제에 대하여서 구경만 하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문제에 대하여서 노력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은 변하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절망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서 생생하게 자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처하자 과연 누가 그를 도와주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심한 고생 가운데 괴로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할지라도 그 열매로서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탕자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버림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조건 없이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원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분명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또한 내가 말하는 안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 털썩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높이보다 더 높고 우리의 깊이보다 더 깊으며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폭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나기를, 신앙이 성숙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죄악과 단호하게 결별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현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애굽이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애굽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됩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 나일강이 흐르고 날마다 추수할 때마다 넘치는 소출을 거두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시기든지 애굽에 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누리는 복을 나도 누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애굽이 행하는 불법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며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소돔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 애굽과 같이 비옥하게 됩니다. 그들이 농사하고 추수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이상으로 거두는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고 사람들이 누리는 부는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들이 무엇하느냐? 사람들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죄악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서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쾌락을 주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를 위협하면서 경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롯을 향하여서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애굽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에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은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주어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소돔이 어떻게 되느냐? 소돔은 끝내 멸망하게 됩니다. 애굽 역시도 동일할 것입니다. 애굽도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애굽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떠하느냐? 롯의 아내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오히려 소돔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게 되고 소돔을 보자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소금 기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애굽을 떠나가게 되면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일상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매일 비교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가나안 땅은 척박하게 됩니다. 광야도 척박한데 가나안 땅도 척박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조카가 소돔으로 갈 정도로 가나안 땅 역시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속에서 걱정하며 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가나안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곡식이 여물게 되고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애굽에 살아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러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되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비가 내릴까?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이라는 것은 사람이 독립하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독립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복 가운데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땅으로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심판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집요합니다. 죄는 신자를 놓아주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신자를 끊임없이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신자를 지배하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자 놓치지 아니하고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로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죄의 종이 되기를 우리가 때로는 자초하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죄를 행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예배자가 찬양하는 것은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에게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고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준비시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날이 곧 이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시는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400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불평과 희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준비하게 됩니다. 오랜 경주 가운데 속에서 매일 훈련함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또한 식단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할 일들이 참으로 많고도 다양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과정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출발선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플래시가 터지고 그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다. 참으로 즐거운 일이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이 들고 험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비범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악한 습관을 끊어내고요.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는 것은 그 과정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면류관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구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을 향하여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통하여서 얻을 것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주어진 현실에
대응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들은 신음하면서 또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박하고 또한 마음은 간절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절규는 땅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도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교인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이 지식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하느냐? 그 지식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의 침묵을 중단하시고 일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되어지게 됩니다. 교인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결과가 응답으로 마무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일에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이로써 신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단순히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제하실 때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할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요나가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큰 물고기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부르짖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아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소리 없는 간구까지도 그 믿음의 소리 가운데 응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삶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죽는 것이 삶의 전환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낙심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마치 사람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게 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유의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엎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속에서 헤매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리게 기도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돌아보게 되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진리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떠할 것인가? 교회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의 기도로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불안하게 됩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를 덮치게 될 때에 우리는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때로는 더욱 꼬여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사람은 상황을 왜곡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현재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거짓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고기가마와도 같습니다. 애굽의 고기가마에서 내가 배불리 먹었는데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왜곡함으로써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놓고 포기하고 또 나아가 현실을 떠나서 도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서 위기를 견디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사실적으로 접근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다리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에 막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확실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특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말씀에 대하여서 한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때때로 잘못된 결과를 예상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이 목표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알게 되고, 또한 순종하는 자는 결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가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의 후계자로서 그는 기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여지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노년이 이르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그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속에서 헤쳐나가게 되고, 오히려 광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을 살아가게 되며 감사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자신의 방식에 대하여서 고집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순응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고갈되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샘솟는 소망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불공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누구는 애국으로서 부유하게 되고 나는 노예 이스라엘과 같이 가난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시작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뒤로 밀려져 있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나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주어질 결과라는 것은 정의롭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서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다른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큰 버팀목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장차 임할 은혜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때의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가?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돌아보게 되면 이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상황인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게 됩니다. 그때의 대적들은 신자를 기만하게 됩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들이 목표하는 바는 신자의 정체성을 깨트리고 부수는 일입니다. 오히려 대적들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이 괜찮다. 따라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너에게 있어 좋은 일이다라고 만족하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마치 선악과에 대하여서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있어 만족이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말씀에 기초하여서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에 기대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상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성경의 약속을 잊고 지내며 오히려 자신의 지식, 경험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시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오래전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산과도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증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하여서 세상이 가만두지 아니하게 되고 교인을 향하여서 유혹하며 회유합니다. 애굽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애굽을 떠나서는 너희가 고생만 할 뿐이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라갑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동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쌍해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하나 더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맞이할 구원은 약속을 이루는 역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한 반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좋으면 그때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등을 돌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그들이 후에 출애굽하게 되었으나 그들이 찬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기적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땅의 기적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기적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기적이 없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를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주권자로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풀 최적의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지나서 천상의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를 지나서 승리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나긴 전쟁을 거쳐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함으로 승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질이나 역량에 상관없이 허락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도 우리가 고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날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은 메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 가지 유익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교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울분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변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말씀을 쫓아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